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본문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눌 제목은 룻이 받은 은혜. 룻이 받은 은혜입니다. 룻이 받은 은혜. 같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또박또박 읽는데 보절을 앞서거나 뒤서지 말고 또박또박 맞춰서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룻의 룻기의 이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사시대는 어떤 그 시대인가 하면 그 바로 앞에가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제일 끝절에 보면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게 사사기 중간에 몇 번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요 왕이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왕을 구하게 됩니다. 왕을 구해서 사울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뭡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땡기는 대로 그냥 내 마음 땡기는 대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 땡기는 대로 살았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 우리같이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즘 우리 막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땡기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무슨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 부모님 권위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 권위도 깨진 것 같고 그렇죠? 정부의 권위도 깨진 것 같고 교회 목사님의 권위도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권위가 무시되는 그런 시대죠. 근데 그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여기만은 존중한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그냥 땡기는 대로 사는 시대.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룻기는요 우리에게 오늘날처럼 자기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살던 그 사사시대에 그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룻기는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제 그 수련회 같은 거 하죠?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가고 하면 그때는 우리 4박 5일 수련회 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4박 5일 하면 시간 내기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자매들 이런 사람들은 그 귀한 그 휴가를 여름 휴가를 여름 수련회 때 내고 그랬다고. 다들 그러니까 정말 남들 볼 때는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대학 청년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데 이제 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뭐 말씀만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밤에 말씀 집회하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 콰이트 타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오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천국대회 같은데 하면 이 룻기 같은 게 아주 인기 소재죠. 왜냐하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 뭐 단막극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룻기에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 한 사람에 여자 두 사람. 그럼 우리 이제 당장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삼각관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삼각관계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자, 들어보면 알아요. 그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처음 시작하는데 첫 번째 주인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 주인공 둘 중에 첫 번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나오미는요. 나오미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 이 생각나죠, 그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에요. 그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길뇽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그 살던 그 네 식구에게 네 식구에게만 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제가 들었더니 여기도 이제 내년에 재개발로 이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주거 상황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이주하는 상황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게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모압은 어딘가 하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거든. 사해가 죽음의 바다라는 거죠. 그죠? 소금기가 많아서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떠 있는 바다 아닙니까? 그죠? 소금기가 많으니까. 근데 안 가봤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제가 안 가봤다고. 저는 안 가보고도 그냥 가본 거 이상으로 제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해가 이쪽 편에 있고 베들레헴하고 유대가 이쪽 편이면 사해 반대편. 그러니까 위쪽으로가 아마 동선이 짧을 텐데,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갔겠죠. 요단강은 사해만큼 이제 넓지 않으니까 가거나 밑으로 가려면 아주 돌아가야 돼요. 하여튼 그 사해 동편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한다는 건 굉장히 큰 결심이 아니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예를 들어서 모압이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간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동남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해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 엘리멜렉이. 그러고 나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 있는 지역 그 모압 이제 처녀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처녀들 이름이 며느리 이름이 룻과 오르바예요.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했는데 이주한 후에 한 10년쯤 지났을 때 안타깝게도 이 말론과 기럐도 성경은 참 잔인해요. 왜 죽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암으로 무슨 했다 뭐 교통사고 났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었대. 말론과 기럐이 죽어버렸더라. 그러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성경 찾아놨어요? 없어요? 성경책이 없구나. 그럼 뒤에서 바빠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저 위에 그 프로젝트 해주는 분들이 도와주셔야지. 1장 5절 보면요,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누구?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성경 표현 참 시적이지 않아요? 제가 물 좀 자주 마시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강의하면서 목이 이렇게 잘 잠겨서 할 수 없이 이건 마시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그래요. 뒤에 남았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남편이 먼저 죽고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분들을 과부라 그러잖아요. 과부. 근데 과부는 뭐 영화 제목 같은데 좀 또 이상하게 써서 그런지 좀 과부는 좀 전한 말이고 미망인이라면 좀 있어 보이더라고. 미망인. 똑같은 말이잖아요. 남편이 죽은 미망인. 근데 제가 한자를 나중에 보니까 미망인이 더 안 좋은 말이야. 왜냐하면 과부도 뭐 더 사는 사람 이런 뜻도 되겠지만 미망인이 안일 미자에 죽을 망자야.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 이런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이야.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죽어야 된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게 뭡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뒤에 남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미망인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성경이 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게 와 닿지요.
제가 이영광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일단 리액션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없네.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런 분들 내가 뭐 바꾸기를 할 수 있겠어. 네. 그냥 갈게요. 근데 나는 리액션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막 200% 나올 수 있는데 리액션이 너무 없고 그냥 멀거니 있으면 그냥 이분들이 안 듣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반응 괜찮아. 지금 분위기 좋아. 지금 오케이. 이런 분위기 좋다고.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과부 셋만 남은 거 아니에요. 나오미 과부의 두 며느리 과부 셋만 남았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쪽 편에 자기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래.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성경에 이제 필요한 얘기들만 적으니까 정말 유대 땅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살았구나 이걸 우리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좀 양식을 주셨다. 풍족하다고도 말을 안 하잖아요.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소식이 들린 거라.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냥 일어서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넷이서 왔는데 남편도 일찍 죽었지. 그 뒤에 결혼한 두 아들도 그냥 갔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다 생각해봐.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두 며느리하고 같이 딱 일어서서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내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이게 며느리들인데 모압 출신 이 여인들인데 그 남편들도 다 죽었는데 자기 따라가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립니다. 너희들은 여기 자세한 얘기 성경에 좀 읽어보면 이제 너희들은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개가해라고 다시 재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별의 입맞춤으로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둘 다 울면서 얘기를 하기를 막 엉엉 울면서 자기들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어머니 나라로 자기들도 가겠다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뱃속에 아들들이 없지 않냐. 요건 제가 설명을 이따 할게요. 아들들이 없지 않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다시 재혼도 못한다. 나는 개가도 못한다. 불가하다. 만약 내가 결혼한다 해도 아들들이 자라도록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못 기다릴 거 아니냐. 너희가 얼마나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아서 너희들 줄 때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뒤에 나오는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중요하다 할 때 들으면 되는데 꼭 중요하다는데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기업 무르는 일이라는 기업 무르는 일. 기업 무르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업. 그런데 첫째는 내 형제나 혹은 내 가까운 친족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땅을, 그때는 농사 짓는 게 주업이잖아요. 근데 땅을 맡기고 돈을 이게 곡식이나 이제 먹을 거를 받으면서 땅을 재필 수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 가난해서 그걸 못 찾아오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찾아와 주는 게 그게 기업 무르는 일이라. 물러온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요 정도에는 리액션 조금 이렇게 고개 끄덕이 줘야 돼. 예. 예. 그래야 알아듣고 있는 줄 알지. 안 그러면 멍 때리고 있는 줄 알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예. 일단 땅 찾아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땅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식이 만약에 없이 이 후사가 없이 그 남자가 죽으면 그 아내가 남아 있잖아요. 그 아내로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왜 여자
진짜 몇십 년 사이에 바뀌었어. 여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일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좀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중동 지역의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몸 파는 일 외에는 여자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어머니를 복양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이, 이게 기업 무르는 일의 두 번째 중요한. 그래서 자손을 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땅을 되찾아와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이제 잇게 해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왜 형사취수 제도라는 게 있죠. 형사취수가 뭐냐하면 무슨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자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시간이 좀 내가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그런 게 좋아. 한자말 같은 거 영어 공부하기 힘들면 영어 공부하지 말고 한자말 공부를 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나 이렇게 살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형사취수가 뭐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수할 때 숫자거든요. 취수 말이에요. 그게 그냥 형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수가 살 수 있도록 대를 이어준다 이게 사실은 거기도 큰 거예요. 중동에서는 이게 더 컸어요. 그 설명을 이제 듣고 나면 여러분 알겠죠. 자, 기련하고 그 말론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동생이 있으면 자기 형수들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동생이 있기는커녕 결혼도 지금 못할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 따라와가지고 너희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으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시어머니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인 이 시어머니의 설득을 듣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납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납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남습니다. 룻은 남습니다. 그 룻이 남는 장면이 참 재밌어요. 룻이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건 입을 맞추지만 이건 이별의 키스예요. 입을 맞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다 표현은 우리 잘 안 쓰죠, 일상에서. 근데 참 일단 표현이 이게 참 귀한 것 같아. 붙쫓았다는 게 뭡니까? 붙들고 쫓았더라.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내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가지고 시장 갔을 때, 시장에 가면요 요즘처럼 사람 많지 않지만 그 지방의 시장에 가도 어머니가 저녁 창거리 살라고 이렇게 가실 때 따라가면 뭐라도 남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멍게 같은 거 옆에 꼬다리라도 씹어 먹고 이렇게 짭짤하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근데 그때 엄마가 따라갔을 때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엄마 치마를 꼭 붙잡고 따라가는 거. 붙잡고 쫓았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룻은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젊음이 팽팽한 사람이야. 근데 나오미는 이 한물 간 그런 시어머니야. 근데 뭐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을 게 어딨어. 근데 성경은 오늘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사람인 그 나오미를 갖다 룻은 붙들고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주의 깊게 보면 참 재밌어요. 네 동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자기 백성과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래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요즘도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 백성이다 하면 그 당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모압이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압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신을 여호와 섬기는 데서 다시 바꿨다는 이 말이에요. 다시 되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막 신앙생활 한다? 형제들은 좀 덜해. 근데 형제들도 주대 없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여자 따라가지고 엉뚱한데 또 막 성당 가고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말라고. 근데 자매들은 더해. 왜냐하면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는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닌다 하면 절간 따라가고,
성당 간다면 성당 따라가는 그런 또 이게 그게 요즘이라고 이 당시하고 이 당시에는 백성에 따라서 했지만 요즘도 여전히 뭡니까? 그 집안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근데 재밌잖아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룻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네. 나 이건 뭐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지만 이 우리나라 창으로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어머니께서 가시면 이렇게 나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걸 내가 왜 하는 거지? 내가 이영광이한테 쓰였다 내가. 네. 창으로 하면 진짜 와닿을 것 같아.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요게 이 룻기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 1장 16절 끝부분에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와,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까 어느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백성의 신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뭐 그 신앙 교육을 받은 무슨 주일학교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교는커녕 주일학교도 못 가본 사람이야. 우리 오늘날로 치면. 근데 그냥 나오미를 붙잡고 쫓으면서 그 어머니 백성이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도록 자기는 섬기겠다는 거야. 이것이 그가 복받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복받게 되는 이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을 떼놓을 수 있어요? 못 떼놓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룻이 두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드라마에 주인공 셋이 나온다 그랬죠. 남자 한 사람에 여자 두 사람. 그런데 첫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나오미고 두 번째 여자 주인공은 이 룻이.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 왜 그 뭐 월화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좀 약간 시대 상황이 있는 거는 뭐 토요일 주일 이럴 때 밤 시간에 이틀 연속 미니나 뭐 이렇게 미니 시리즈나 나오죠, 그죠? 그런데 앞에 워낙 요즘 그 뭡니까 어린 애들이 연기를 잘하잖아. 그래서 아역 탤런트들이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한 3, 4회 돼가지고 그 성인 연기자가 그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연기하려고 하면 막 발연기다 이러면서 애들이 낫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댓글 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 드라마 중에 왜 막 어린 주몽이 막 칼싸움하고 그죠? 이렇게 말 타고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송일국으로 바뀌고 막 이런 장면, 그죠? 요 장면이 그런 장면이야.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때까지는 그냥 나오미만 딱 전면에 나섰던 거야. 나오미가 딱 주역이야. 나오미가 쫙 그걸 이끌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요 순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딱 고백하면서 나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갑니다. 딱 고백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어린 주몽이 갑자기 말 타고 가다가 송일국으로 바뀌는 거하고 이런 상황이라. 이해가 돼요? 딱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딱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과부 나오미가 결국 이 청산가부는 젊은 가부를 얘기합니다. 청산가부인 룻과 함께 먼 길을 돌아가지고, 그렇죠? 베들레헴에 더벅 이제 돌아오자 이 사람들이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뭐 재밌는 뭐 그 영화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 하나 돌아왔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또 화제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볼 게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재밌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싸움 구경, 하나는 불 구경이다.
둘 다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집 불타고 있으면 뭐 이거는 완전 미치는 거지. 내가 싸우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 이건 머리 터지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나오미가 돌아왔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라. 근데 나오미가 그런다고. 나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래 얘기한다고. 성경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이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쁨이야. 기쁨이 뜻이 있어. 히브리어 이름에는 기쁨이 뜻이 있다고. 근데 나오미가 기쁨이야. 여러분들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부가 주로 많죠. 근데 이제 요즘은 애기 가지면 애기 이름 짓기 전에 미리 태명 같은 거 짓잖아. 뭐라고 지어요? 보통 태명 지었었나? 엘리를? 안 지었어. 그냥 엘리였구나. 그래 하여튼 뭐 요즘은 그냥 이렇게 그 복덩이 이렇게 토실이 이렇게 짓겠죠. 그런데 기쁨이 이렇게 짓는 사람은 잘 없을 텐데,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그래서 아마 그 모델 중에 왜 흑진주라는 그 모델 이름이 네오미 캠벨이잖아요. 그죠? 나오미잖아, 나오미. 근데 그게 기쁨이란 말이야, 기쁨. 근데 내가 기쁨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나오미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질이 궁상인데 무슨 기쁨이야. 그래서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 불러. 마라는 뭡니까? 마라는 여러분 쓰다 이런데 쓰다. 출애굽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한둘밖에 없는 거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네. 큰일 났네.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네. 그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나오미 교회라 그러면. 근데 출애굽기 읽다 보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이러니까 그때 물을 발견해. 근데 그 물이 못 먹겠다고 막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줘서 이제 마라의 물이 나중에 이제 되는데, 그 물이 썼다 해가지고 쓴물, 그래서 쓴물이 나오는 것도 마라 그게 쓰다는 거예요. 인생이 쓰고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마라라는 뜻인데,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까지 갔는데 돌아오느니 남편 죽었지, 아들 둘이 다 죽었지. 아들 둘 결혼했던 한 며느리는 그냥 그쪽 편에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 중에 그냥 며느리 하나만,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이렇게 돌아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말 지지리궁상도 그런 지지리궁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아, 나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1장 21절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자기가 삶이 정말 괴롭다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1장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요게 이제 2장의 배경을 깔아주는 거죠. 자, 이제 2장 들어가는데, 2장은요 분위기가 1장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두침침하잖아, 그죠? 근데 2장은요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 막 드라마 같은 것들도 왜 막 처음에 막 배경 옛날 어려운 걸 막 하다 갑자기 막 이게 싱싱한 막 이렇게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 2장 시작하는데 2장에 보면 그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1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 주인공 이미 소개 끝났고 나오미하고 룻,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이자 유일한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나오는데 복선을 깔아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업 무르는 거하고 관계가 있겠다. 이제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재미가 있다고. 그런데 이 복선이라고 알려주는데 그걸 안 보고는 나중에 조는 사람들이 있다고.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복손이라고 알려주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근데 유력한 자라는 말은 있는데, 유력한 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호, 돈이 많은 갑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복손입니다. 룻은 근데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룻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먹을거리, 땔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터벅터벅 나갔습니다. 이삭 죽기하러 갔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러니까 이때 나오미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 어떤가 하면, 룻이 저 이삭 좀 주워 오겠어요? 이랬더니 엄마가 그래 가라. 완전히 그냥 인생에 그냥 살기 싫은 어떤 그런 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느낌. 여러분 이 느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룻이 가서 근데 여기 이제 이삭 죽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삭 죽으러 갔다 하면 우리가 또 이삭 죽기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 죽기 하면 우리는 밀레의 만종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평안하고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삭 죽기는요, 이게 지금 밀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막 해놨지만, 이거는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만약에 이삭 죽었다 생각해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 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허리 끊어지는 거지. 허리 끊어지는 거지. 오히려 앞에 볼이 베는 사람들은요, 그냥 잡고 이렇게 힘을 쓰면 돼. 근데 이삭은 나달나달을 주어야 되는 거야. 미치는 거지. 별로 생각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삭 죽기가요, 오늘날로 치면요 날품팔이야, 날품팔이. 여러분 그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따로 이렇게 직장 못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그 직업 속에서 이렇게 당일 그냥 막 그 현장 노동하는 데 가서 막 배정받아서 일하는 그런 날품팔이 같은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따라갔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싹싹 그냥 긁어서 가는 바람에 잘 못 주워가지고 가족들 먹을 거리가 거의 못 주워오는 경우는 거의 거지 수준이 되는 거고요. 좀 주우면 그냥 하루 그냥 먹고 살 끼니 마련하는 그 날품팔이 수준이 바로 이삭 죽기라. 그 이삭 죽기를 하러 누가? 룻이 갔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현실감 있게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2장 3절 이거 띄워줘야 돼. 성경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라고. 2장 3절 굉장히 중요한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니. 아멘. 자 보세요. 성경 참 재밌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이거 잊어버렸을까봐 성경은 또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보아스가. 근데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룻이 들어갔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들레헴 인근에 밭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룻이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 몰랐다니까. 우리만 알아.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같이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줘서 엘리멜렉이 친족이 보아스인 거 알고 있지만, 룻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갔어. 이 모압 이 출신 룻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모르고 갔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밭 중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냐고. 우연히.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 룻기를 은혜롭게 읽기 위해서는요, 이 부사 뭔지 알지? 부사,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우연히 이런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연히. 그 다음에 2장 4절이 바로 이어서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4절 바로 같이, 그 다음에 부사에 주의하면서 부사를 크게 읽으면서 들어갑니다. 시작. 그렇지. 아멘.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밭 중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들어간다는 것도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보아스는 원래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아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호라고. 부호가 뭐냐면요, 엄청 재산이 많은 사람. 엄청 재산이 많으면 밭이 많을까 안 많을까? 베들레헴만 있을까? 딴 데도 있을까? 딴 데도 있겠지 뭐.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그냥 이렇게 구멍가게 말고 대기업 진짜 대기업의 회장님이야. 대기업의 회장님인데 대기업의 회장이 계열사가 많은 거야. 그래서 공장이 여러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공장에 나갈 일이 뭐가 그래 있어? 자주 있겠어? 없어. 그런데 마침 그 공장 보러 온 거야. 룻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대기업으로 치면 그날 하루만 일하기로 약속하고 소개서에서 소개받아가지고 일하러 간 아르바이트생이야. 그날 하루 그 공장 그 라인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겠지. 우연히 그 공장에 갔는데 자기 발로 마침 올 일도 없는 누가? 보아스가 자기 그 많은 공장 중에서 그 공장에 한번 돌아보러 온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연히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마침이 겹쳐 일어났다. 이거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라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우연히 이렇게 겹쳐서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 딱 봤는데, 이 보아스가 또 오랜만에 오지만 이 얼마나 이게 진짜 부호가 될 만해요. 눈썰미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5절에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여러 사람 쑥 훑는데 딱 스캐닝하는 거죠. 스캐닝하는데 딱 드러나는 거야. 못 보던 애가 보이네? 쟤 누구냐? 여기 옆에서 사환에게 물었다 이랬는데, 사환은 보통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공장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물 떠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심부름 하는 사람은 사환이라 부르죠. 이 성경이 사환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서는요, 내가 볼 때는 거의 공장장 수준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 공장장에게 물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 룻인데, 그 자기가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온 것 말고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룻의 성실성을 그 묻지도 않았는데 다 그냥 거의 공장장 사원이 공장장급이라고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렀어. 좀 불러와라 해가지고 보아스가 내 딸아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2장 8절에서 9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성경에 이런 게 나올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소년들이 말이 소년이지 이거는 그냥 청소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그 노동하는 그 직원들이 룻을 갖다 그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욕되게 할까봐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 하면요, 9절 끝에 보면 목이 마르면 보세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그럽니다.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고 싶으면 정수기의 물도 먹고 아니면 수돗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물을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다음에 훨씬 지나고 나서 예수님 때에도 뭡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물을 뜨러 와야 되는데 딴 사람들 눈이 의식돼 가지고 그 한 낮에 뜨거울 때 딴 사람들 눈 피해서 물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물이 그렇게 귀한 곳이에요. 여기는 중동 지역이라서.
물이 귀한데 일 막 하다가 목마르면 샘에 갔다 오면 이미 저 앞에 라인 다 저 앞에 가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소년들이 떠다 놓은 걸 먹으래. 그거는요 어떤 건가 하면요, 이 아르바이트 하루 아르바이트로 온 이 여자 직공에게 그 자기들 그 공장에 예를 들어서 부장이나 누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식사 같은 것들을 챙겨 그냥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니까 내가 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우를 어떻게 해준다? 엄청나게 지금 높여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선하게 대해준다. 선대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런 선대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또 보아스가 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낯선 타국에서 행한 착한 일들을 내가 다 들어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칭찬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마음이 교만하겠죠. 하지만 룻은 그때도 받아가지고 끝까지 겸손합니다. 저는 당신의 하녀 중 한 사람하도 같지 못하오나 이렇게 선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겸손히 행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 때가 됐습니다. 야, 식사 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식사 때 보면 14절 2장 14절 식사할 때 한번 비춰주세요. 앞에 2장 14절 식사할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자, 보세요. 저는요 어릴 때 이걸 읽을 때 못 알아먹었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데 일단 그 뒤편에 보면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곡식 베는 자는요 오늘날 공장으로 치면 뭡니까?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장 정도까지. 그리고 룻은 뭡니까? 저 밖에 나가서 있어야 될 그 날품팔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런데 그 전무님 상무님 옆에 같이 한 상에 앉으라는, 한 테이블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어릴 때 나 이걸 읽다가 나는 그랬잖아. 저는 기본적으로 식초를 싫어해요. 왜냐면 씨더라고. 그래서 떡을 초에 찍어 먹는다. 나 떡 그냥 먹는 게 맛있지 무슨. 근데 이 당시의 떡은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가미가 된 떡이 아니야. 밋밋해. 근데 여기서 식초는요, 저는 식초를 쉬니까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 몸이 유연하지가 않아. 딱딱해. 식초를 많이 안 먹었어. 근데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았어. 언제?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 스테이크 주문하면요 먹기 전에 뭐 나옵니까? 그 전식으로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빵 조각 이렇게 썰어가지고 나올 때 그 옆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올리브 기름 위에 발사믹 새까만 거 이렇게. 안 가봤어요? 먹어봤잖아. 그거야 그거. 발사믹 식초 생각하면 돼. 이 향신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용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급 직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걸 갖다 맛있게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할 때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대우를 그렇게 잘 해주고 그 다음에 15절 또 진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나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어떻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원래 이삭 줍는 거는요 나달 그냥 보리 베고 나면 다 못 챙긴 거 조금씩 줍는 게 이삭 줍기야. 그런데 곡식을 갖다 베는데
룻이 따라오도록 하고는 곡식 다발을 뒤로 빼주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쯤 되면요 TV 예능 프로 같으면 음악 배경음악이 깔립니다. 뚜루뚜뚜뚜루뚜뚜뚜뚜뚜 빠밤. 뭔 말인지 알죠? 이젠 완전히 보아스는 그냥 마음이 막 룻에게 다 가버린 거야. 와, 성경 너무 재밌지 않아? 근데 왜 안 읽어? 네, 그래서 나중에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 이렇게 주운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메고 집에 갔더니 그 곡식이 보리 한 에바 좀 되었다 이러나 에바를 이게 찾아보니까요 한 에바가 22리터라. 22리터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죠? 여러분 1리터 병 알죠? 물 무겁죠? 그거 22개 맨 거야. 누가? 우리의 룻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룻은 완전히 소녀 장사야. 이걸 메고 갔으니 소녀 장사야. 22리터를 메고 갔어. 그걸 메고 한참 갔을 거 아니에요. 성읍 시어머니께로 이제 간 거예요. 나오미가 놀라서 묻습니다. 이거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그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는 보아스를 칭찬한 후에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을 한 대로 제가 생략했지만 말을 따라서 추수 마칠 때까지 그 밭에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리 타작날이 다가오는데요. 나오미가 보리 타작날 작전을 하나 펴니다. 작전. 제가 이제 이 작전을 이름 붙여서 룻과 보아스의 짝짓기 작전이라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 이 짝짓기 작전이 필요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연애를 별로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형제, 멀거니 그렇게 있지 말고 얘기해봐. 멀리 가지 말고 제일 앞에. 자기 뭐 어디 옆을 봐. 연애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게 뭐야? 머리 너무 굴리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아니 용기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단순하게 연애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연애하려면 어? 좋은 거 말고 연애하려면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안 만나고 뭐 좋아할 수 없잖아. 사랑할 수 없잖아.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만나야지. 그래서 그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보아스는 대부호 회장님, 룻은 일용직 날품팔이. 어떻게 둘이 만날 수가 있어? 만날 수가 없어. 이거는 우연히 마침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나오미 이 할머니는요 꿈도 커요. 자기 이 청산가부 며느리를 갖다 그 보아스하고 맺어줘야 되겠다 이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은요 정말 한계가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비참한 거지 꿈을 안 꾸는 사람은 바보예요. 꿈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나오미가 미쳤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우리 지금 하면 예를 들어서 일용직 날품팔이가 그 회장님하고 짝지어 주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만 그래 생각하나? 여러분들은 뭐 진짜 반응이 없네. 내 이영광 목사 훌륭하게 생각한다. 이래 반응 없는 세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야.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근데 미션 임파서블이 파서블하게 하는 게 영화잖아요. 나오미가 누굽니까? 불가능은 없다죠.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따라서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온 그 룻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리 타작날을 D-Day로 잡습니다. D-Day, 디시전 데이로 잡습니다. 원래 보리 타작날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요. 보리를 이렇게 쭉 베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보리 벤 것도 수고도 치하할 겸 그리고 또 보리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보리가 지금 제일 많이 있을 텐데 누가 이렇게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도 지킬 겸 타작 마당에서 주인과 일꾼들이 함께
잘 먹고 그곳에서 잠을 함께 자는 그런 그게 보리 타작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잔칫날이라 생각하면 돼요. 잔칫날. D-Day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은 후에,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치면 거의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복장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단장한 후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는 그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잠자기 위해 누우면 그 눕는 곳을 보아두었다가 나중에 살며시 들어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밝은 불 속에 살지만 그때는 전기가 없어요. 3100년 전에 무슨 전기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보리 쌓아놓은 그걸 갖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켜놓은 그런 이렇게 무슨 모닥불이나 횃불 같은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횃불은 뭐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불은 있을지 몰라도 어두컴컴하다고. 그 잘못 들어가면 엉뚱한 남자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잘 파악했다가 그가 잠드는 것 같으면 그때 그 발끝에 가서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또 룻이 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잘 따랐어.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잘 이렇게 미션을 행했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깼습니다. 네가 누구냐? 룻입니다. 그 다음에서 룻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칭찬을 하는데, 칭찬 다 하면 우리가 시간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좀 이제 막 빼고 갈게요. 칭찬 중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칭찬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칭찬 중에 3장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난하건 부하건, 달리 얘기하면 지금 나이 차가 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보아스는 일단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룻은 젊은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뭐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되, 빨리 그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그냥 자기가 그 재산을 다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미친 여자가 아닌다면은 정말 사랑해서 할 때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시집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젊음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아직까지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왜? 젊으니까. 사람들은 희한해요. 젊음이 지나가고 나면 그제서야 젊음이 좋은 걸 안다고. 그런데 그 젊음보다도 뭡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더 따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따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칭찬을 한다고. 칭찬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그 다음에 같이 뭐라고 현숙한, 같이 네가부터 시작.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압니다. 아멘. 야, 여러분 이 현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돼. 현숙을. 이 현숙이란 뭐냐 하면 어질 현자에 맑을 숙자야. 내가요 청년 시절에,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에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간땡이가 크네. 어쩌려고 그래 기도 안 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뭐야? 결혼 안 했는데 아멘 하는 사람들 다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 돼.
근데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잠언 31장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현숙한 여인을 두고 너무 멋있잖아. 현숙한 여인, 어질고 맑은 현숙. 근데 성경에 현숙이 딱 2번 나와. 언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나오고 이때 나온다고. 야, 이 현숙이 얼마나 대단한 칭호인지 알겠어요? 그 남들은 다 모압 여인이다, 뭐 모압 과부다, 정상 과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현숙. 우리 제 시대만 해도요, 현숙이 얼마나 이게 참 여자의 큰 덕목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나이 때 되면 한 반에 한 명쯤은 다 현숙이가 있었다고. 우리 반에도 이제 6학년 1반이었는데 김현숙이가 그 6학년 2반 김윤희 선생님 딸이 현숙이었다고. 현숙이. 이 교회도 현숙이 있을지 모르지. 뭐 저 50대 뭐 일꾼 분들 중에 현숙이. 예. 이 현숙을 누구를 그렇게 불렀다? 룻을 그렇게 부른 거야. 룻을. 현숙이. 현숙하다. 아마 룻은 미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 성경이 참 잔인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중에도 좀 나오지만 죄는 죄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쁘면 이쁘다, 잘생기면 잘생겼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참 후덕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해. 성경은 그저 잔인하게 얘기해 보여. 요셉 그 아담하고 준수했다. 딱 준수했다. 잘생겼다. 훈남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을 치면 훈남이다. 그 다음에 압살롬 미남이다. 압살롬 동생 다말 미녀다. 근데 룻 그냥 모압 소녀. 그 모압 소녀 룻에게 최고의 칭호를 준 거지. 누가? 잠언 31장 10절에.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룻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근데 그 다음에가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돼. 문제는 자기 말고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당첨으로 치면요, 나는 1순위인데 0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0순위가 먼저 차지하면 1순위는 끝나는 거야. 0순위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기업 물을 순위가 더 앞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이행하려니와. 이 부분에서 막 진짜 마음이 그 애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순번이 0순인데 기업 무르는 그 일을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하려니와, 만약에 그가 안 하겠다 하면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그 기업을 반드시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까 봤잖아요. 이때도 봤고, 이미 현숙한 여인 여기서도 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미 보아스의 마음은 룻을 향해서 완전히 가 있어. 사랑한다고. 형제, 사랑한다고. 알겠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지르지 않는 거야. 이 형제들 잘 들으라고. 자매들 잘 듣고. 사랑한다고 그냥 지르는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그냥 행하는 게 아니야. 나의 감정은 분명하지만, 너무너무 확고하지만, 만약 영순이가 그가 기어 물을 일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로 알고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마음이 막 끊어지는 것 같지만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 보아스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감정이 있으면 막 지르려 그래. 나중에 책임을 못 지는 거야. 그리고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서 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러니까, 영화가 그렇고, 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면 돼?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보아스의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뭐라 합니까? 아침까지 누웠다가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타작마당을 빠져나가라고. 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룻만 끝장나는 거예요. 청산 과부인데다 만약 타작마당에서 그 보아스 타작마당에서 새벽에 일어나 가더라 이러면 남들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룻을 완전히, 오늘날 치면 뭐 SNS나 그런 데서 사람 죽이는 거죠. 완전히 걔 안 되겠더라, 몸 해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냥 누웠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가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그거는 자기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룻을 위한 배려입니다. 진짜 보아스는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는 인간이야. 진짜 뭐 어떻게. 그리고는 그냥 보내질 않아. 보리를 6번 되어 지어 주어 보냅니다. 이걸 나중에 갖고 가니까 다 들은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장 이름하여 나오미의 작업장이 끝납니다. 자, 이제 4장만 남았어요. 금방 갈게요. 4장은 보아스의 마무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마무리 작업. 여러분, 보아스가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법원 같은 거. 이해하겠어요? 무슨 이렇게 지금 우리 뭐 호적 올리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요즘은 동사무소를 뭐라 그러나? 그걸 주민센터라 그러나? 주민센터나 더 크게 얘기하면 법원 같은 그런 공식적인 그걸 하는 게 성문이에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 다음에 그 4장 1절 비춰주세요. 뒤에 잘해주시네. 이 뒤에 저 띄우는 분 잘하네요. 보니까 저 잘하네. 안 졸고 잘하고 있어 지금 저 정도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어. 그 다음에 뭐? 세게 읽으라 그랬잖아. 부사. 다시 시작. 아멘. 지금요, 보아스만 마음이 막 쿵떡쿵떡한 게 아니야. 누구도 바빠요. 이제 하나님도 바쁜 거야. 하나님도 보아스가 성문에 그 다음날 앉으니까 바로 마침 보내는 거야. 누구? 영수리를 막 보내는 거야. 그래, 영수리를 딱 만났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 네가 물러라 이러니까 쥐가 또 물은대. 성경에 보면 그래, 물은대. 왜 물었냐 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땅을 자기가 더 넓힐 수 있으니까. 아마 그 기업을 내가 사면 내가 그 돈 좀 치러주고 해가지고 내 땅이 늘어나네 이런 생각으로 기업 물은다는 거야. 이야, 위기의 순간이죠. 기업 물으면 땅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넘어갑니까? 룻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룻. 나오미 넘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룻까지 넘어가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졸고 있어?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4절에 보세요.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5절에 그 다음에 이 위험한 위기 상황. 왜냐하면 룻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 손에. 이때 여러분 이런 데서 참 우리 개그도 도움이 돼요. 그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딱 이러면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너 딴 그거 해도 네 땅 안 된다? 그리고 모압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자식 낳아가지고 걔한테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침착하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 영순이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완전히 막 보아스가 속으로 이렇게 했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빈 복이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왜? 4장 11절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문에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갖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가 웃겨.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은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 욕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뭐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 왜? 이제 이게 베레스가 또 이게 걸리는 거라. 베레스가 이제 나중에 설명 내가 해요. 나중에 언제일까? 아직 안 끝나나?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나중 돼. 결혼해서 룻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오벳. 성경은 설명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나서 오벳이래. 그러면 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지. 나오미 오자를 따가지고 오벳이구나. 오벳. 나오미의 아들. 아니 룻이 나왔는데 왜 나오미 아들이에요? 나오미가 아들 둘이 다 죽고 후사가 없었거든. 근데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자손이 이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 오벳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4장 17절 중요하니까 비춰주세요. 오벳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야, 이 완전히 반전이죠.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다윗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대. 자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야.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야.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야? 룻이야. 그러면 다윗하고 룻은 무슨 관계? 증조 할머니. 손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증조 할머니. 야,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가 성경 해석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적용 2가지 하고 마칩니다. 이용광 목사님이 내 시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1시간만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완전 시큰둥했는데 조금 열심히 듣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내가 일부러 늘리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집중해. 그러면 이제 끝나.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앞에까지는 다 서론이야. 왜? 적용이 중요하지. 2가지 적용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과 같은 부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아멘. 그 뭐라고요? 그게 섭리. 아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압 소녀와 베레스의 후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 소녀의 룻은요, 오늘날로 치면 누굽니까? 바로 박대와 멸시당하는 제3세계 출신 여성들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완득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여러분, 이 완득이가요, 룻이 낳은 이 오벳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오벳이 오늘날로 치면 완득이 아니에요? 제3세계에서 온 여성 아니에요? 누가? 이 모압 소녀 룻은. 그러면 오벳의 손자인 누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요, 완득이 손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해 안 되죠? 솔직히 아유 성경 뻥치고 있네까지는 안 가도 성경이니까 옛날 얘기니까 3100년 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3000년 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우리는 자식 교육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 교육한다면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강남에 가서 살아야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강남 특정 학군에 가야지만 내 아들 내 딸 인물 만들어내고 내 아들 내 딸에게 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모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회가 닿지 않아서,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강남에 못 갈 뿐, 갈 수 있으면 난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저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강남 특정 학군이 정말 인물을 길러줍니까? 큰 인물은요, 특정 학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온실에서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강남 그 학군 보고 있으면요, 온실이야, 온실. 스카이 무슨 드라마 있었죠. 뭐 있었지? 스카이 캐슬? 난 못 봤어. 시간이 없어 못 봤어. 근데 무슨 드라마인지는 내가 대충 들어서 짐작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온실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꽃은요, 온실에서 큰 게 아니라 들판에 야생화예요. 여러분, 밀림의 왕이 동물원 우리 안에서 자랍니까? 특정 학군에서 그렇게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길러서 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밀림의 왕은요 들판과 숲에서 큽니다. 자기 혼자 큽니다. 심바 몰라? 라이온킹 그걸 못 본 세대인가? 라이온킹 몰라? 자기 아버지 가고 막 그 누구야 스카는 이게 스카가 그게 상처라는 말이잖아요. SCAR 스카 이게 자기 왜 그 삼촌인가 그놈이 스카가 막 쳐나가지고 막 얘가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들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바가 라이온 킹이 되는 거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고. 관건은요 태생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관건은요 태생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요일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어? 미쳤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약에 갖지 않으면 여기 와서 그냥 시간만 낭비한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아예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다윗을 보세요. 다윗 보면 우리는 다윗 하면 왕만 생각하죠. 원래 다윗이 왕이었어요? 아니죠. 다윗은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루저였어요. 루저. 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아들들 불러서 예배하려고 그래. 부르는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부르는데 7아들만 불러. 8아들 중에 7아들만 불러. 7아들만 부르고 하나는 아예 아들로 치지 않고 부르질 않아. 왜?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으니까. 그게 누구야? 그게 다윗이요. 다윗은 루저요. 미안해. 여러분들이 멀뚱멀뚱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슴으로 받고 있어 지금? 아멘. 8 중에 7은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고. 오늘로 치면 명문사학 공부했는지 몰라. 명문대학에서 공부했는지 몰라. 하지만 다윗은 루저였다고. 학력도 없어. 루저 같은 그런 사람이야. 형들은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 엘리트 코스를 거친 형들이 아니고 다윗이었어요. 아멘.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엘리트 코스를 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 관계를 맺은 다윗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아멘. 모세가요 참된 지도자로 서게 된 것이 왕궁에서 받은 40년 동안의 황제 교육, 로열 교육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황제 교육 받고 나서는요 자기 동족 해친다고 혈기로 해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결국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황제 교육의 결과는 도망자였어요. 죄수였어요.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만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모세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키운 겁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요, 제가 복선을 드렸지만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에요. 이 집은 콩가루 몰라요? 맛있는 그 고소한 콩가루 생각하지 말고 콩가루 같다 할 때 그 콩가루 그 뿌리를 보면요, 왜? 콩가루와 콩가루의 만남이에요. 룻의 별명이 뭐예요? 모압 소녀예요. 모압이 어디서 나온 민족이에요? 롯 알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근데 아브라함이 너 원하는 대로 택하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행했는지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할 때 롯의 아내는 그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아내 없이 롯하고 2딸이 피해 왔는데, 작은 성읍에 피하고 그러잖아요. 피해 갔는데 거기 피해 있으면서 이 롯의 2딸이 또 못된 생각을 하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 올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밖에 없으니 세상 남자 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 자식을 낳을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생각 바른 우리 아버지의 씨를 얻자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질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죄를 범한 거죠. 아버지를 갖다 술에 취하게 하고는 그 아버지와 잠을 자고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큰 딸이 나의 모압, 둘째 딸이 암몬 베남미. 그래서 큰 딸, 둘째 딸 다 임신해가지고 아버지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
하고 잠자서 낳은 자식이 이 모압이라.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얘기 부끄러워서 못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그 족보를 못 넘길 것 같아. 성경은 그걸 적어놔. 그렇게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이야. 그 모압 자손이 돼. 그러면 보아스는 좀 나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빌 때 언급한 이 보아스의 6대 할아버지 베레스는, 이거는요, 베레스는 또 어떤 사연인가 하면요, 유다 알죠? 유대인 할 때 유다. 그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죽으니까 이 맏아들을 형사취수 그거 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둘째에게 줘야 되는데 이 둘째 놈이 들어가가지고 형수한테 제대로 대를 안 이어주고 못된 짓을 하다가 이 인간도 죽었어. 첫째 둘째 죽고 나니까 셋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셋째도 죽어서 자기 씨가 많을까봐. 누가? 유다가. 그러고 있는 차에 부인이 죽어버렸어. 이제는 부인이 죽었으니까 더 자식을 낳을 길도 없는데 셋째 아들을 안 주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첫째 며느리, 남편이 그냥 죽은 첫째 며느리, 이 다말이야.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처럼 해가지고 있으면서 덮어쓰고 자기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시아버지가 창녀인 줄 알고 잠을 자도록 만든다고. 여러분 이런 더럽고 추악한 얘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있어요. 성경은 희한한 책이에요. 더럽고 추한 걸 그대로 적어놔. 거룩하신 하나님의 책인데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 이러니까 유다가 그 간음했다고 죽이라 그러니까 징표를 받아놨던 걸 가지고 딱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왜? 자기 자식을 안 줬거든. 그래서 결국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쌍태를 낳아요. 쌍둥이를 놓는다고. 그 중에 둘째 터치고 나온 놈이 베레스야. 베레스. 아니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 난 베레스나 자기 아버지하고 딸이 잠을 자서 난 모압이나 도찐 개찐 아닙니까 이거? 왜? 더럽고 추하기가. 제가요 이 설교를요 내가 어느 교회가 했더니요 실제 상황입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나중에 물어 전화가 왔더라고. 학교로. 그때 하필이면 처음 교회 온 이 나이든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대. 어떻게 설교하면서 거룩하고 좋은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 한 겁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걸 고스란히 적어놔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콩가루와 콩가루의 만남이 그냥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3절 비출 수 있어요 뒤에?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그렇죠. 고마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해서 1장 초두에 저게 나옵니다.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다음에 5절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모압 여인 이름을 굳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윤리나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착각을 합니다. 윤리나 도덕은요 만약에 윤리나 도덕이었으면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저도 멀쩡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 있지만 여러분 저는 항상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여기 어느 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콩가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그렇듯 보잘것없는 콩가루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증손이 다윗 왕이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그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 인류의 구주, 우리 모두의 구주가 그들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콩가루 같은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사막에 샘물이 터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짧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은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정적 고비에서 오르바 수준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룻이 되느냐는 우리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룻의 경우에 믿음의 시작은 인간적인 의리였습니다. 인간적인 의리.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좇은 것은 며느리로서 신의, 제 발음이 잘 안 되죠, 그죠? 신의 때문에 신의 알죠? 의리. 김보송이만 생각하지 말고 의리 말이야, 의리. 네. 의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리가 믿음으로 승화하는 시점이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1장 16절 다시 한번 붙여줄래요?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기 예, 고마워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옛 약속, 다른 말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런 말입니다. 언약이 중요한데 언약이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짧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따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요게 언약이야. 다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 그거를 맞춰서 저기 보세요. 끝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뭡니까? 언약의 내용과 룻이 고백한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룻이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야. 주일학교 공부한 것도 아니야. 성경을 우리처럼 읽은 것도 아니야. 룻은 신의로,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로, 의리 때문에 남들이 버릴 수 있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붙여준 것이 전부였는데, 그 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로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언약 백성이 되도록,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면에서 의리로 시작했는데 언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상대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로 승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주된 업무는요, 우리 이용광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교수예요. 교수.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설교는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교수로서 제가 대학에서 혹은 주로 이제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이나 학부, 우리 백석대학 평생교육시간에서 학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생님으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적으로는 스펙 아닐까요? 스펙. 좋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 하는 스펙. 취직할 때 도움이 되고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스펙. 하지만 그 스펙 좋은 사람들은요, 제가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보다 저 스카이 대학, 서울대 저런 대학들에 더 즐비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제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 능력을 갖춘 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저는 제가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를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꼭 갖추었으면 하는 것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의리를 꼽습니다. 출중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출중한 능력으로 내 뒤통수를 친다면 결국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할지 몰라요. 아, 서울대 아니면 어때요? 연고대 아니면 어때요? 서울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별로 하여튼 넘어가요. 별거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의리가 있다면 나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은요, 네이버가 훨씬 더 많아요. 구글이 더 훨씬 더 많아요. 찾아보면 다 있어. 지식으로, 옛날엔 지식을 많이 가지면 유능하다 했는데 지식은 다 있다고. 찾아보면 나온다고. 정말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의리예요. 의리. 우리 삶에는 많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수십 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우리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선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빚보증을 써주었는데 살고 있던 집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날아가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온 가족이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때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 안에 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 이 꼴은 내가 못 견디겠다. 이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오르바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르바 수준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룻의 수준과 같은,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가 그렇게 안 먹혀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우리가 다 생각이 뭡니까? 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말하면 못 이겨. 근데 말로는 실컷 이겼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왜? 저 인간 하는 짓거리 보면 저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커녕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이 되려면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 좀 봐야 됩니다. 손해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 생각만 해.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하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우리 교회 나오는 거나 뭐가 달라요? 내 잘 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좀 손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할 때 어떨 때는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여기 이거 근데 유튜브 올린다면 욕도 못 하겠네. 욕 좀 해야 되는데 막 욕 나오잖아. 특히 가까운 그런. 근데 욕을 해야 되는데 맛깔나게 유튜브 때문에 참는다 내가. 어? 진짜 욕이 생욕이 나오잖아. 그런데도 내가 바보 돼주는 거지. 여러분, 친구가 나를 갖다 바보 만드는 거 겪어봤어요? 나 겪어봤어. 정말 친한 친구가 날 바보 만드는 거 겪어봤냐고? 겪어봤어.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똑같이 대갚아주는 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역으로 치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내가 바보 되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굶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굶기겠어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룻은 아무 볼 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 붙쫓아 갔는데 회장님 사모님 됐잖아. 괜히 얘기했네. 썰렁하게. 기쁨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손해 좀 보지만 주님 따라가는 신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영광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마음대로 해도 된대.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말 믿고 마음대로 한 거야.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짧게라도 기도 함께 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날 거예요. 끝이에요. 제 짧게 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3100년 전에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룻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어요? 저와 여러분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속에 오셔서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신이 있는 사람도 자신 없어요. 하지만 주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세상은 나를 루저라 할지 몰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과 소망의 간구와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